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꽤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들이 매 순간 겪는 우리들의 현실이 조금은 동떨어진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침과 가르침과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가 때로는 미묘하게, 또 어떤 때는 확연하게 다르다고 느끼는 경우일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런 느낌도 아마 자주 받으신 적이 있지 않을까 제가 예상을 해보는데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나의 인생을 살아가든 난 여전히 성경의 기준, 성경이 말하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경우입니다. 가령 이런 구절 때문이겠죠.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부유한 젊은이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어쩜 이렇게 무지막지한 구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걸 저에게 요구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 그나마 타협점을 찾아서 가진 것의 10분의 1을 주는 것이 어떻냐고 말씀하시면 저희 아마 생각해 볼 용의는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하루 혹은 이틀 정도는 어떻게든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전부, 그걸 줘야 한다고요? 그게 정말 현실적인 실현 가능한 범위의 이야기일까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묻겠죠. 그럼 나와 나의 가족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소중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그분들만큼은 소중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분들만큼의 필요는 저에게도 있지 않나요?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은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저에게 선포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 아마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정말 가능할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도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들의 이해 범주 내에 어렵지만 가능한 일일 겁니다. 조금 저희를 귀찮게 하는 그 이웃 사촌이 있더라도 그래 내가 좀 이해하지, 이런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들에게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나와 나의 가족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해하려고 하는 나의 원수, 그런 원수들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건지, 나의 불행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말씀일까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느껴짐을 넘어서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불공정하다고, 어떤 상황에서는 불의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듯하고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어서 그런 구절들을 읽을 때면 우리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좌절감을 느끼죠. 나는 그렇게 못하겠는데. 그리고 시도하기도 전부터 벌써 포기하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을 말씀 또한 어쩌면 그런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크게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너희 중에 으뜸, 곧 1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장 끝에 사람, 곧 종이 되어라.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들어와서 이해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그래, 그치, 내가 아는 말씀.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우리들이 도저히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들은 우리는 우리의 내면으로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아닌 타인을 더 중요하고 귀하게 생각하다니, 나의 필요를 채우기보단 타인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라니요. 정말 숭고하지만, 그리고 바람직한 것 같지만, 예수님, 세상을 한번 둘러보세요. 예수님 때는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사는 세상은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저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더 많은 기독교인들, 그분들을 비판하려거나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세상의 무서움과 냉정함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거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다만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미리 단언하거나 예단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일 수 있죠. 근데 불가능해 라고 단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불가능이라는 그 단어에 가두어 두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그분의 무한한 능력을 재단하거나 축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신실한 분이시며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듯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혹여나 주시더라도 우리에게 그 짐을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묵상하고 곱씹는 그 일 있잖아요. 지금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에게 와닿지 않지만, 그리고 우리가 사는 현실과의 괴리가 느껴지는 이야기이지만, 그 이야기가 조금씩 믿겨지고요, 조금씩 눈에 보이고요, 조금씩 실현되는 것, 성경의 이상과 우리의 일상이 맞닿는 그 장소,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매일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영적 성장의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모두를 위해 제가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요,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때론 각박하고 상상력 없는 일상의 삶에 온전히 스며들어서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그 영적 성장의 기로에 들어서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의 눈을 돌려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건지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았으면 합니다. 특별히 42절부터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릴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아마 돌아가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죠.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을 때 제자들은 바로 자신들이 알고 있을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을 아마 떠올렸을 겁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통치자들이요,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 유대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 유대 땅의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유대인들의 사법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야말로 당시
권세를 부리는 자들이었으며 그 시대의 대인들이었고 수많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세와 능력과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제자들은 아마 그런 류의 사람들을 바로 떠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떠올렸을 것이란 사실을 예수님 또한 잘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고 나신 후에요,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과 내가 모두 알다시피 이 세상은 위대함과 능력 있음을 권세와 권력, 지식과 전통, 부와 영향력으로 계산하고 치환하곤 하는데 너희가 지금 떠올리는 그 사람들이 아마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하지만 이어가시는 그 뒷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거 아니? 너희들에게는 그 테두리가, 그 양식이, 그 위대함의 정의와 규범이 적용되지 않는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세상 모두가 그렇다고 해도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이해가 되세요? 그분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천지가 개벽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확실한 선을 그으시며 명확한 구분을 지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이런 방식과 이런 정의를 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방식이 통하지 않는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힘의 논리와 원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어떠한 영향력도 없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으리니 곧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그리고 그분의 자녀 중에는 새로운 전혀 다른 엄청난 고차원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요, 크다는 개념 그리고 위대하다는 개념은 우리의 것과 너무나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종이라는 단어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는 금기시되는 그 단어입니다. 노예가 보다 정확한 번역일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에게는 권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예는 자기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예는 주는 것을 먹어야 하며 받은 것을 그대로 입어야 하고 시키는 일을 해야 하며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 위대함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말하는 대로 믿고 내가 말하는 대로 따르며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의 명령 앞에 우리들의 상식과 이성은 이렇게 반발하며 외칠 겁니다.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말이 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건 불공평해요. 부조리합니다. 저의 권리는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저의 인권은요,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들의 인권이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복잡한 이야기를 시작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만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길 원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고 얻어 마땅할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할 때요, 그 행위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은혜라는 거요, 우리 은혜란 말 자주 쓰죠. 은혜의 정의가 뭡니까? 은혜라는 말은요, 어떤 행위로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그 어떤 자격이나 위치로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전적인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들은 사실상 권리를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의 이해 범위 내의 상식과 논리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보다 우선으로 내세우고 상위의 원칙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하고도 완전하신 섭리의 손길을 우리의 삶으로부터 뿌리치는 행위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정말이에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전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인 내가 너의 안위와 행복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중요하게 생각한단다. 이사야 55장 9절의 말씀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그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너의 인생을 좀 맡겨주렴. 내가 너 위해서 군림하고 너를 어떻게든 통제하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의 선한 목자 그리고 선한 주인, 선한 왕 되게 해주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초반부에 소개된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중직을 요청하는 그 모습은 정말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양식과 그리고 그 방법과 정말로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흥미롭게도요, 똑같은 이야기를 다루는 마태복음, 우리는 오늘 읽은 건 마가복음인데요, 마태복음의 말씀에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데려 요청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어머니가,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우리 두 아이들 중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꼭 앉게 해주세요. 청탁인 거죠. 자신들의 아들들이 잘 되길 바라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그 간절한 마음을 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그 어떤 어머니가 자신의 자식이 노예와 같은 종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제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그 여인은 자신들의 아들들을 끔찍하게 위하고 사랑했을지언정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굴러가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녀를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것은 우리들 또한 그 어머니처럼 요한과 야고보처럼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들의 안위를 챙기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가 된다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상석, 편안한 자리, 우대받는 자리, 높여주는 자리에 서기를, 앉기를 갈망하죠. 속으로는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의 달콤한 것들을 위해 때로는 다른 이들을 밟거나 타고 올라가기를 서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들은 그렇지 않을지니. 여러분, 제가 아마 이 시점에서 오늘의 설교를 끝내게 된다면 이 설교는 부담이 되는 설교, 나의 기분이 다운이 되는 설교, 정말 듣기 싫은 설교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칫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셔서 우리를 겸허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에게 새로운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겸허할 수 있는 것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종이자 노예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지도 않은 일을 우리에게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자존심이 다른 이들에게 허리 굽히는 걸 허락하지 않을 때, 우리들의 자부심과 자기 중심적 사고가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것을 강력하게 거부할 때, 그리고 우리들 안에 있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의 특권을 흔들리게 하는 그 어떠한 것에서도 강력하게 NO 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굽히시고 낮아지셔서 고통과 수모를 겪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기고 살리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위대한 본보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겸허하게 오늘의 아주 어려운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확신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종되심과 희생의 최종적인 결과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과 능력과 위대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 앞에 다시 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가 있을지언정 그분의 이름을 아는 그 누구도 그분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죽어 사라진 한 명의 노예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세상은 그분이 왕 중의 왕이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예수님의 명령처럼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초라해지고 볼품 없어질 것을 걱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되려 확신하시고 담대해지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 되시며 증거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방식대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그분의 위대함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요, 그분의 영광 안에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그리고 자매된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대요.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도
기뻐하신 겁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는 예수님 당신의 섬김이 그리고 당신의 희생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그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모든 것들이 이어져서 회복되고 모든 다툼과 갈라짐이 화해되고 화목하게 되는 것, 죄의 고통은 사라지고 영생의 환희를 경험하는 것, 바로 그런 역사가 당신의 종되심과 섬김으로 쓰여지고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섬김이, 여러분의 섬김이 우리들의 교회와 가족과 이웃과 이 나라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구원의 자리로 이끌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나라의 새로운 위대함으로, 그리고 그 나라의 새로운 기쁨으로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10장 43절, 4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은 그저 고난의 길, 그저 희생의 길이 아닌 온전한 영광으로 이어지는, 온전한 영생으로 이어지는 복된 길임 또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길 위에 들어서게 하셔서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목격하게 하셔서 그 길이 고생의 길이 아닌 온전한 기쁨의 길, 온전히 섬길 때에 우리가 허락되는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